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골로새서는 공동서신이라고 신학자들이 분류를 해요.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골로새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다시 써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던 나눴던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전달되어졌고 골로새서 교회에서 옆에 교회 다른 교회들로 전달이 되어졌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도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네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영성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청출어람이라고 그랬어요. 푸른색에서 청색이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푸른색보다 진한 게 청색이거든요. 푸른색에서 진한 청색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받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신실한 더 선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께서도 이거를 고대하시고 계실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닮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보다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골로새 교회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에는 세 가지 축이 있대요. 세 가지 축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축이 뭐냐? 첫 번째 축이 믿음이고 두 번째 축이 사랑이고 세 번째 축이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세 축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란 믿음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이 신앙이 아니고 소망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축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주는 것만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또 바랄 수 없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뭔가를 바란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 가운데서 맺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이 깨닫게 해주셔요.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관념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속이고 토속이고 토테미즘이고 미신이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미신이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삶 자체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행동이며 행함이고 현실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기독교 신앙은 생활이다, 일상이다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생활이고 일상이고 현실이고 행동이고 행함이며 삶 자체예요. 이 삶이 근거가 어디냐?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겠죠? 지난 한 주간에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또 사랑은 얼마만큼 있었는가? 또 어떤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이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그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음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사도 바울을 닮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성장하라. 또 1장 9절 말씀하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쑥쑥쑥 자라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성장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새 승계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열매 맺는 이 과정 가운데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과정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인데 이 과정이 뭐냐면 오늘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견딘과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견딘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과정이 견딘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이란 그러니까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다워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새 승계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야 되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들고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견딤과 오래 참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새 승계 성도 여러분들은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잘 이루어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8절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이며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니까 건물의 모퉁이돌과 같은 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주는 모퉁이가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모퉁이돌이 되어진 거고 내 삶의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강주세술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을 우리가 견딘과 오래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광주세술교 성도들은 하나님과 좀 화목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랑 정말 화목하신 건가?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3절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듣는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에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이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분의 의미와 이유를 알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분, 나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와 의미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 직분의 의미와 이유를 알라라는 거예요. 내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교회에서의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라, 의미를 알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2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직분이고 교회를 위한 직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위하여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성도의 삶의 내용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닌 너를 위하여 주는, 너를 위하여 내게 직분이 있음을, 너를 위하여 내게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나만 기쁘고 나만 잘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임을 명심하고 위하여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1장 25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오늘 골로새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중 기묘한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살고 있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했는데 천국의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철학을 생각하고 할례를 생각하고 절기를 생각하고 천사 숭배를 하기도 하고 거짓, 겸손, 또 자기 신체를 학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거나 따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좀 성결하지 않은 것은 좀 따르지 말라, 성결하지 못한 것들을 좀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족해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도 사업이 잘 되면 기쁘다고 잘 됐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좋은 대학 가면 축복받았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오래 살면 복받았다라고 말해요. 뭔가 바뀌었죠.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뀌었던 거예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닮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한 주간을 위의 것을 찾으며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배우고 직분의 의미와 이유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주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강주 새순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3대 축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리석음이나 허물이 없기를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좀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열매가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고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과 용서와 이하여서 기도해주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해 내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용납과 용서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